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며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에베소서가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정말 깊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계시가 엄청나게 깊어진 거죠. 근데 그 계시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1장 11절에 봅시다.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러니까 anything이죠. anything. 모든 것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 안의 소원이요. 그 그리스도 안의 소원이 내 안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소원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정론 나오죠. 예정을 입어 그 안에 우리가 귀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인지 아니면 육신의 정욕으로 십자가에서 달아나 버린 자인지.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가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은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소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만 떨어뜨려 놓으면 되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신 자로 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의 멸류관이라 그러시죠.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거 전부터는 창세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찬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노래 부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상급의 영광. 영광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큰 상을 받았을 때 참 영광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고백하면 바로 우리를 영광되다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높이 세우시고 영광의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이 이해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영광의 찬송은 하나님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그 자세만 보고도 그가 정말 십자가가 있는지, 십자가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찬송 하나만 가지고도. 그 찬송을 그냥 평소에 자기 목소리로 그냥 아주 기교를 넣어서 하는 그런 찬송은 큰 은혜가 되질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찬송을 했는데, 뭐 방언 찬송 이런 뜻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겠죠. 새 방언,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밀어내어 주시는 찬송.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교가 아니다 말이죠. 이것은 가장 우리에게 새 방언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 찬송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 이러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자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실체, 성령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거쳐야 할 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은 그건 아직까지 멀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오늘 내가 대화 중에 쓴다. 그러면은 틀렸어요. 오늘은 나 안에 성령께서 밀어내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요, 그 본체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다 말이죠. 그리스도라면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새 방언이다 말이에요. 이게 천국 영어다 말이죠. 천국 언어다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헵시바여 뿔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찬송 부를 때도 그냥 내 목소리로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목소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30년이 돼도 50년이 돼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내가 찬송할 때 내 목소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방언을 말하리라. 새 방언, 이 새 방언은 그리스도가 본체시요 성령께서 밀고 나오는 소리다 이 말이죠. 이걸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 성경은 늘 우리 주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상에 천기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기를 분별하면서 왜 하늘나라의 일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게 왜 체인지가 안 되냐 이거예요. 생각이 새 생각으로 바뀌고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생각이 평소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의 생각이 아니단 말이죠. 새 생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이 일하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게 하시라 해놓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럼 세상 사람이지. 성령이 기획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지금 인도하실까? 인도하신 결과가 어떨 것인가? 인도하신 결과는 당연히 100점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즉 못 박힘이다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에 못 박힘이다. 그걸 로마서 6장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죽음과
연합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사건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지, 저놈 또 떨어져 나가서 지 마음대로 하구나. 자기 방언을 말하구나. 제발 떨어지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새 방언을 말하라는 거예요. 새 방언을.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마지막 큰 실패와 아주 큰 오한을 당한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인생 마지막에 잘 살다가 마지막에 떨어지고 십자가를 부인해버리면 인생은 끝나버린다, 이게. 완전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게 우리가 새롭게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단 말이에요. 저분이 지금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십자가에 죽어 있는가,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그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인지, 새로운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힘, 십자가에 못 박힘, 그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인간들이구만. 그런데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이것처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낮추시고 죽이시고 또 우리를 아주 연약하게 하셔서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셔가지고 이제 강한 주의 군사로 서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잘난 멋에 예수 믿고 떠들고 산다면은 그런 종말은 뻔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망한 것 같지만 흥한 사람이며 우리가 비난자 같으나 우리는 부한자라 말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약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실제다,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막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노숙자지요, 노숙자. 막 떠돌아다니다가 예배 때만 십자가에 내가 죽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자기 마음대로 떠돌다가 방랑자처럼 떠돌다가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런 게 인생이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도 똑같이 한다, 똑같이. 애기들 한번 보세요. 애기들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부모 마음대로 안 해요. 그러니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한번 써먹으려면 나가버리고 없네.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떠돌가 방랑야처럼 노숙자처럼 살다가 와서 다치고 깨지고 망하고 와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니야.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자야.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전에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며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도 밖의 사람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재밌잖아요. 이제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갔더니 멀리 있던 너희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제자군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가 되었느니라. 이게 연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연합, 하나됨을 실컷 이야기하는데도 진짜 내가 연합이 된 건지 하나가 된 건지 사귐이 있는 건지 도대체 이거는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기초가 여기 딱 되어 있단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럼 창세전부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니 하나가. 깨끗하잖아요. 너가 연합됐다. 말로는 연합됐다고 실컷 이야기하죠.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연합,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의 기초를 한다. 기초. 못 박힘이 돼. 못 박힘. 연합됨으로 뭐 하시려고?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께로. 너희가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보좌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에 연합해서 딱 보좌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보좌에 앉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 막 그냥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미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르완다로 캐나다로 이게 보좌에서 그냥 기도가 다 나간단 말이지. 사방팔방으로 기도할 때 보좌에 앉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왜 십자가와 연합하게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즉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제 만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부자 되는 것이라고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이야기고 성령께서 만들어 주셔야지.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진정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진정했던지는 본인이 안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의 잘못된 그 인생관, 잘못된 생각, 바뀌지 않은 옛날 구습에 쫓아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싹 씻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새 방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인생의 그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냥 예수 믿고도 그냥 금방 잘 될 것 같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나오는 파편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도 그런 파편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보좌에 담대하게 들어가려면은 사전 우리의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이런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에 그냥 걸레 같은 옷을 입고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신발을 신고 시커먼 얼굴로 가서 보좌에 앉습니까? 그런 거 원치 않는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씻긴 어린 양의 피로 씻겨서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영혼, 그런 영혼을 원하시지 재림 때 누더기 같은 걸레 같은 영혼들이 오면은 좋아하겠습니까? 받아주지를 않아요.
예수의 피로 씻긴 자, 할렐루야, 새 마포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자. 아니, 세상에 가장 위대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I am son of God.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런 새 방언을 말하자 이거예요. 새 방언을 그냥 구습으로 썩어진 거. 아니, 너무 험담에 기도할 때 회개를 하지 않고 됩니까? 인간이 뭘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뭐 마귀가 들어와서 입을 작동을 시키는지 쓸데없는 인간을 파괴하는 짓을 하고 있대. 그도 파괴하고 나도 파괴하고 막 그냥 파괴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다. 새 방언을 말하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따르리니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시작을 그렇게 해란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꼭 집어내버리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도는 연합인데, 이 연합이 십자가의 피로, 에베소서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줄을 딱 끊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존재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연합은 둘이가 같이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의견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의견만. 높은 자의 의견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견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의견만 있다는 게, 네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 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말이에요. 비밀. 그리스도의 피 믿습니까? 보혈의 피 믿습니까? 보혈의 피는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는, 타락한 우리의 그 본성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마귀는 십자가만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우리를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와 하나 된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못 건드린다고. 왜? 십자가는 성령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말씀하시니까 미혹할 수가 없죠. 그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평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단 말이에요. 원수는 뭡니까? 적대적이단 말이죠. 죽여야 된단 말이죠. 죽어야 마땅한 원수였지만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흘어버리시고, 막힌 담을 완전히 그냥 다 흘어버리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게. 이게 무엇이냐? 법조문에, 율법의 법조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이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원수됨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
새 사람으로 새 창조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자기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다. 한 새 사람. 새롭게 하나가 탁 나타났다. 이게 한 새 사람을 창조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요 사람은, 새 창조된 이 사람은 결국 뭐 하냐? 화평의 사람이다. 화평의 사람이다. 불화의 사람이 아니라, 원수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화평의 사람, 곧 피스메이커다. 피스메이커. 16절 또 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 이게 세 번째.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과 한 몸 됐대. 한 몸. 그래놨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래.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목적이 화평이단 말이죠.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자에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시. 그러니까 평안의 선포자다 이거예요. 결국 뭐냐? 아론이다. 아론. 영적 아론이다는 거예요. 아론은 샬롬이다. 샬롬. 그러니까 우리의 새 방언은 샬롬이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평안하십시오. 샬롬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 평안은 샬롬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소멸됐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담이 헐어졌다.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싹 헐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마주보는 상대다 말이에요. 마주보는 상대. 그래서 18절에 결론은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죠.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일이단 말이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 한 몸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한다.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된 자, 하나님과 한 몸인 자,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고 싶은 연합이단 말이에요. 연합. 십자가의 피로 연합에 대해서 연합된 사람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화평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교통 이러면은, 이 교통 이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러죠. 교통, 코이노니아죠. 교통은 반드시 성령의 일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제와 교통이 있는 자, 사귐이 있는 자, 교통이 다 그런 뜻이죠. 한 몸이 된 자지요. 하나 된 자지요. 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된 것.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단 말이죠. 그렇지. 피차. 한 몸은 서로 소유된 자다. 소유된 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피차 영광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영광. 너가 나를 믿는 것이 참 내가 영광되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되다 한다. 영광되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이거. 우리를 기업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광되다 하신단 말씀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9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이 성전을 나를 성전 삼는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기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거죠. 믿음은 이거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어떤 신념을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많은 과실을 맺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교통하는 가운데서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 놀라우신 말씀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말이죠. 그리스도도 나의 소유다 말이죠. 그렇죠? 서로 소유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로 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지. 그 진리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와 은혜와 믿음은 소유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잖아요.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그가 소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딱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봅시다. 21절, 22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기도잖아요. 마지막 했던 기도. 그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도하셨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신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다 말이죠. 소유된 기도다 말이죠.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주석 달린 거 있죠. 주석 달린 것이 이 기도문에서 나갔단 말이죠. 내게 주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영광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제자들이죠. 너희는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됨에 대한 비밀이 마지막 기도 때 전체 내용에 보면 다 읽어보세요. 쭉 한번 놓고 읽어보면 아하, 이 지금 주님이 뭘 기도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버지와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이 아버지께로부터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보고 믿게 하옵소서. 그런 절절한 기도가 있단 말이죠. 이 주제는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제목이었대요. 지금 십자가 앞에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지금 떠나면은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다락방 강화라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했는데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어.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그냥 우리가 소유된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도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완전한 소유이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출처가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로부터 출처가 됩니다. 이 연합, 하나됨, 이것은 처절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처절하게 하나됨을 깨트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은 세상 문화와 세상 풍속과 세상에 있는 그 알록달록하고 번쩍번쩍하는 거 가지고 우리 눈을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죠. 사탄의 소원은 사탄의 desire. 사탄의 desire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최상화시켜서 미혹을 시켜서 믿는 이가 십자가를 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된 거짓 체험을 우리에게 주입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하나된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으면서도 연합된 것처럼 느끼게 한다. 거짓 체험을 해서 내가 그 체험에 있는 자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이 말이죠. 거짓 체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말을 해보면은 새 방언이 안 나오는데, 말을 해보면 화평의 단어가 안 나오는데, 화평의 말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 혈기와, 거기에 자기 자랑과 미워하는 말이 나오는데도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혈기 딱 나면은 딱 무너지는 거예요. 미움 딱 넣으면은 딱 무너져 버린다고. 딱 십자가와 단교가 돼버린다고. 그런데도 나는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믿게 한단 말이죠. 내가 이 사탄의 이 거짓 체험, 사탄의 소원은 믿는 자가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를 거짓되게 믿게 하고 하는 것이 소원이단 말이죠. 사탄은 떠나가라. 거짓 역사는 떠나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 역사의 인생을 망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내가 연합된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부인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마귀의 전략이구나.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다 졸업시켜버렸구나. 입이 다 된 걸로 졸업시켜버린다. 마귀는 속인다. 거짓된 것으로 속인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